명절 잘 쉬셨습니까? 예. 그래도 예전에 그 명절 이렇게 보낼 때하고는 사뭇 분위기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 뭔가 풍요와 이런 거보다는 놀고 먹자 이런 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우리 선조들이 이 가을 하면 풍요와 연관지어져서 오곡백과 뭐 이런, 그 다음에 그 생각의 계절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또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살았는데, 어느 틈엔가는 지금은 생각 없이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고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2장 후반부입니다.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거나 본문 말씀이 길거나 짧든지 간에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되는 말씀이, 또 깊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구분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만이 아니고 요한일서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거하라,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고 있는 18절에서 29절 말씀에서도 찾아보면 거한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고 또 강조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특별히 24절을 보면 한 구절 안에 거한다는 말이 전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4절만 해도 그런데요. 계속 보면 이 거한다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이게 연속되어지지 않고 간격이 조금씩 있어서 조금은 흐름이 끊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끝에 있는 부분에 있어요. 나머지는 어떤 사실을 그냥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2장만 우선 놓고 부분을 해보면 흐름이 어떻게 되냐 하면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그 이유를 이제 2장 후반에 가서 그 이야기를 오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그리고 일명 영지주의자로 알려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가르침과 영향력,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다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인은 나중에 나타날 이 적 그리스도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관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18절에서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진짜 믿는 성도들은 종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된 하나님이 피조물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죄인된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창조주된, 주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인을 알아보는 것. 애완동물도 개도 주인을 알고
소도 주인을 아는데 사람이 주인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이미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모든 것이 무소불위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맞으면서도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본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보내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10번째 재앙까지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라서 그냥 인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가운데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지루하지 않았느냐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금 어떨까 하는 염려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었는데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었냐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건 뭐냐 하면 어느 종교를 가봐도 다 좋은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좋다,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짚어주었습니다. 다른 종교하고는 틀립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얼마 전에 저는 이제 TV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짤막짤막하게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는데 유튜버상에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유명 연예인이 교회에 갔다가 죄인을 만들었다고 하는 제목을 달아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제목이 합당하게 정말 잘 말씀을 전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결코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좋은 이야기입니까? 지옥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좋은 이야기로 들으면 그것도 또 이상한 거겠죠. 그래서 실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보면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와서 설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이 조금 전에 앞에까지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감춰놓고 묻어버리고 믿는 성도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가지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고 하는 아주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뜻은 그런 의미로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서두에 꺼낸 적그리스도 이들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가 전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떠나간 거예요. 왜 떠나갔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지 않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의 게임을 받아서 뭐 예를 들면 신천지라든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런 이단들 다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그 박태선 장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한때는 좋은 신앙을 가진 장로님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높아진 마음이 되면서 어느 틈엔가 그는 나중에 가서 교주가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오히려 교회 밖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구분이 명확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교회 안에 구분이 잘 안 되어지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19절 말씀을 여기에 멈춰 놓고 보면 상당 기간 동안 같이 주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떠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것을 이미 앞서 언급을 많이 했던 대로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 12제자들, 11제자들과 더불어 그 돈깨를 맡아서 재정을 맡아가지고 재정 관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12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도님, 형제님, 혹은 집사님 이렇게 불렀겠지요. 그들이 함께 있었을 동안에. 언제 정체가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을 그를 팔게 되면서부터 막바지에 가서 끝에 가서 그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본인도 착각 속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래서 이 전도를 하다 보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죠? 회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너무 잘 분별하고 저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면에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회개, 이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마음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듭니다. 일반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는데 믿고 난 이후입니다. 믿고 나서 죄를 이제 지었어요. 특히 이제 그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하죠?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신부님에게 자신의 죄를 다 고하면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부님 앞에 나가서 조그만 골목에 살짝. 근데 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회개해야만 용서받는다고 하는 영원한 속죄. 찬송가도 우리가 너무 많이 부르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양을 수없이 부르면서도 회개해야만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의외로 많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복음이 무엇을 뜻하는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들을 추려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앞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데에는 어떤 악을 행하는 죄도 있지만 이단, 잘못된 그 적그리스도, 지금 이 많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나타난 거기에는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행전, 기독교 역사, 초대교회에서 이미 시작되었는데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이런 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짜 은혜의 복음, 복음의 진리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데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이 흘리신 영원한 속죄로 단번에 이루신 피 흘리신 속죄의 대가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해석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전에도 그런 언급을 했는데요. 한때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또 어떤 분은 알고 계시기도 하는데 구미역에서 전도하다가 신천지 그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제가 혼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하니까 저한테 접근을 하더라고요. 신천지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구미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그 교회를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가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그 이후로 아주 간헐적으로 지금도 신천지 신문을 교회 앞에 놓고 가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버릴 때 가지고 가서 이렇게 버리는데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갖다 놓아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한상코 그런 것들은 본받아야 됩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이단들이요 문전박대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또 깨어 있어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누구세요? 조금 이야기가 이단 이야기를 조금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이 되시죠? 뭔가 어머니 교회도 있고요. 뭐 등등 유사 이런 하나님 말씀을 좀 끄집어내면서 뭔가 의미가 조금 시작이 이렇게 된다 싶으면 다른 데로 가세요. 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한사코 문 열어달라고 그러고 면박을 주고 문전박대를 하는데도 그분들은 그런 것을 전혀 얼굴 안색 안 변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 것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열정과 또 그분들이 문정박대를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는 듯한 그런 저기까지 받으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자기들의 사상을 전하려고 하는 열심히 아주 특별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망라해서 2장 서두에 죄짓지 말라고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죠?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조금 뭔가 의무를, 책임감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조금 이야기가 조금은 순서가 바뀌지만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절 끝에 가서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성도들은 그분들을 잘 알아요.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잘못된 진리를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거나 선지자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음의 교회 안에 있는 지체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는 모두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치셨다. 도장 찍었다.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이렇게 도장 찍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보다 우리 성도들은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이 권세가 얼마나 특별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들을 경계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19절에서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사람,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 진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가룟 유다의 경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라지를 가만 내버려 두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요한일서를 가지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믿는 듯 싶었지만 어쩌면 가룟 유다처럼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만 끝에 가서 잘 믿고 있다가 변질이 되거나 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가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듯이 끝까지 잘 붙잡으면 이런 표현을 조금 쓰고 있는데 붙잡아야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래서 요한일서는 아주 그 부분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는 진리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위조 지폐를 진짜 지폐를 놓고 보면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진짜 지폐만 계속 보면 쉽게 봅니다.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 보면 너무 닮아 있죠. 그런데 함께 살고 있는 부부 또 그 자녀들 이모를 본다거나 또 처제나 처형을 본다거나 쌍둥이니까요. 가까이에 사는 가족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날마다 진짜 내 아내가 누구인지 함께 부딪히면서 사니까 어떤 부분이 틀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너무 닮아 있어서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를 알면, 참된 진리를 알면 유사 종교, 이 복음과 이 다른 복음을 구별할 줄 아는 이것이 우리 지식에나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면 이 창세기서 말씀을 우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입니다. (38절입니다)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부분이 이제 또 다르게 이제 출애굽기서 3장 31장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31장 3절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광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떻게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는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미 로고스가 아닌 있어 왔었던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밝히 말씀해 주시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그것을 조금 표현하자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 지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그걸 굳이 표현한다면 사랑에 빠진 사람과 같은 거예요.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그 말씀의 포로가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역사.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선지자에게 그 말씀이 임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삼위일체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믿는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찾아와 계십니다. 내주에 계십니다. 내주에 계셔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와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 부부 관계에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를 조금 더 함께 하셨던 분들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미 한두 번 언급을 또 이 자리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22절서부터 그 5장 나머지 부분이 이 부부 관계, 아내와 남편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교회 이야기를 해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느냐? 그 부분을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어떻게 둘이 온전한 하나로 이루어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하나가 되어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실제 부부관계를 통해서 훈련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게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온전한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정을 설계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래서 끝에 가서 이 5장에서 27절에서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이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말씀하시는데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목적을 거기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진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드러내셔서 비진리, 유사복음, 유사종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낸다.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이들을 여전히 경계하고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른 사람을 포섭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본문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걸 2장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4장 1절에서도 그 배경 가운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을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저도 지금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셨고 제가 복음을 들었을 때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들으니까 신천지에 빠져서 지금 어떤 그 가운데서 지도자로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렇게 되는, 그래서 변질이 되어지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안에 진짜 참되었다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무엇이겠어요? 진리와 다른 비진리에 대한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깨워서 구분점이 명확하게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내가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진리에서 오염되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나가는데 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고 이 두 번째에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요. 어느 구절이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22절서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21절에서도 여전히 그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특정한 관사가 붙은 적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예요.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척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용실 운영하는 사람들, 학원 운영하는 사람들, 큰 교회에 가면 두루두루 인맥을 거쳐서 영업이 잘 되겠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정치권이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교회도 안 나가던 사람이 표 얻으려고 교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과 대조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24절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 모두가요. 처음부터 들은 것, 이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최근에 우리 몇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큐티한 것을 그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올리는 방식으로 귀납법적인 방법으로 관찰, 해석, 적용을 해가지고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아마 성도님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전에 그냥 눈으로만 보고 이렇게 그냥 느낌만 갖는 거하고 내가 직접 작성을 해서 문서화시키고 만들어 보니까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연단되어져야 됩니다. 제가는 전혀 요리를 할 줄 모르는데요. 이따금씩 제 아내도 요리하는 프로를 가끔 듣거나 이렇게 보는데요. 남자가 물을 써는데 칼질을 너무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의 여자들보다 잘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썰어봤으면 칼질을 잘할까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잘한다라고 할 때 칼질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만큼 능숙하게 잘하는 거는요,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이라고 굳이 표현할 수 있겠죠. 얼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칼질이 능숙하게 되고 칼질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아주 그것도 써는 게 간격이 아주 규격화돼요. 기계가 썰듯이 센치까지 아주 정확한 사람들은 그렇게 썰어요. 그래서 달인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 못할 것 같은데 신기하게 어떤 과제를 내어가지고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한다고 하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내 무기가 되어서 능수능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이 복음이 살아있습니다. 칼이 녹이 슬면 안 됩니다. 말씀이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조점을 두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었다, 새겨주셨다, 이런 말씀은 많이 찾아봤는데요. 먼저 번에도 제가 찾아놓고도 33장으로 적어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먼저 봤던 말씀들과 같이 우선 예레미야서 3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36절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약과 관계된 말씀인데요.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하게 하고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어떤 말씀이죠? 많은 말씀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40절 말씀을 보면 39절에서도 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죠. 경외하게 하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경외하게끔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던 대로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을 정말 진짜 사랑하게 되면, 이것은 내가 사랑해보겠다가 아니고 내 안에서 사랑의 불길이 일어나면 끌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 사랑도 같은 인면이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만 굳이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일어나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 자신도 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신명기 3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사실 신명기 말씀이나 예레미야서 지금 이 찾은 말씀들이 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조금 풀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그런데 신명기 말씀은, 예레미야는 경외한다고, 이렇게 경외하게끔 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신명기서는 조금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8절까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망령되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는데요. 내 신앙의 구분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대면해서 그들을 대해서 그들과 다른 구분점이 내 안에서 영적으로 넘쳐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진리가 그렇게 살도록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자주 넘어지죠? 얼마나 자주 실패합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넘어졌어요. 다윗도, 베드로도, 그 누구도.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여전히 내가 자주 넘어지지만 십자가 앞에 나오니까 나를 여전히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다시금 뜨겁게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의 본래의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되새김질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성령을 소멸하는 일에 이제 그 일을 그만하고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